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뉴질랜드 땅에 다시 락다운이 찾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락다운이 속히 잡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뉴질랜드에 오클랜드에 광명교회에 다시금 하나님 예배하고 모여 찬양하며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벽과 아침을 깨우며 나온 주의 백성들마다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지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내용으로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황은 현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장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가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현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지요. 26, 27절이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부모, 아내와 자식들,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아내도 자식도 형제, 자매도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우리식 표현이 아니고 히브리식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감정의 표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NLT 또 넷바이블 아니면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성경 타낙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미워하다, hate로 번역하지 않고 reject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서는 거절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건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직역하면 love이지만 이걸 choose, 선택했다 혹은 accept, 받아들였다, 수용했다 이렇게 번역했지요. 그러므로 내가 야곱은 받아들이고 선택했지만 에서는 거절했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해라 이 말은 감정적으로 그들을 미워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사실 10계명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하물며 부모를 미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게다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거 믿음을 버린 행위다. 따라서 지금의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보다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우선순위로 영순위로 예수님을 두어야 하지 집에 일이 있어서 못해요. 가족 행사가 있어서 못해요. 아내가 싫어하니 할 수 없지요. 아이를 키우는데 방해되니 못해요. 이런 자세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은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의 사람들 마음으로 누구라도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 가족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안위와 안전,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가 된 건 아니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미련이 남은 인생들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인생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것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가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희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헌신, 몸을 드리는 것이지요.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희생,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목적 때문에 우리의 목숨도 재산도 명예도 이익도 내려버리거나 내어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도 있지만 먼저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너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 너의 시간을 내게 내어주어야 한다. 너의 젊음과 재물과 에너지를 내어주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무리는 많았습니다. 예수님 좋다고 열광하는 이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성경은 그 같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여 명명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따라다니고 열광해도 무리라고 부르지 결코 성경이 제자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는 제자와 달리 어려움이 생기면 다 떠나갑니다. 자기 이해와 맞지 않으면 금세 버리고 떠나갑니다. 혹은 심지어 돌변하여 공격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지 않자 예수께 금세 돌을 던지려 들렸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공격했던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감내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십자가 없이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쉽게 할 것 다 하면서 어떠한 짐도 지지 않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따를 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망대를 세울 때 공사 견적내고 하는 것이 정상이듯이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군사력을 비교해보고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제자로 따르기 위해 계산해보라고 합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따라야 하는데 그럼에도 따를 수 있겠냐고 잘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따를 귀가 있는 자들은 따를지어다. 아무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나 이 예수님이 걷고 계시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험했죠. 반대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환호했지만 금세 돌변하여 달려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체포되고 고문당하여 죽는 순간을 맞이해야 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것도 압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실 것도 압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길은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폼도 아니고 장식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따를 것인지 지혜롭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릅니다. 생각해 보고 따져보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밭에 묻힌 보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드리고 그 밭을 사는 진짜 지혜로운 결단과 그 결단에 맞는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어주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죽음이 곧 사는 길이었던 것처럼 그분을 위한 내어드림은 다시 얻는 길이고, 그분을 위한 희생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락다운의 상황 속에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지혜롭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 드립시다.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삼고 흐트러지지 말고 마음을 지켜내며 가정에서 아이들과,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욱더 이러할 때 가정 예배로 모이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지혜로운 주를 위한,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다시 맞닥뜨렸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우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린 주님을 향한 소망을 계속 가질 것이며, 제자로서 주님 따라가는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정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락다운이 끝나고 난 다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다시 다짐하고 우리 한 채 앞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항상 주님 만날 준비하는 기름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케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붉은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